오늘 순리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룻기인데요.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할 때 룻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성경책의 제목이 룻기이고요. 그리고 모든 룻의 행적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룻기 가운데 주목받지 잘 또 못하고 있는, 하지만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보아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보아지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이 보아스가 없었다라면은 이 룻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잘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룻의 믿음, 그리고 나오미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 그것과 이 보아스의 순리를 따르는 이 모든 행동과 그 믿음들이 모두 합력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보아스의 믿음, 특히 그가 보여주었던 순리대로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서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좀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순리대로 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세상의 순리가 아닌 하나님의 순리를 따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의 모습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조금 길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오늘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서 두 사람이 처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보아스가 처음 만난 룻이라는 여인, 심지어 이방 여인이죠. 근데 이 이방 여인을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호의와 편의들을 제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을 통하여서도 그녀를 축복하고 있죠. 왜 그러고 있을까? 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처음 만난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그녀를 축복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들을 제공하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소문입니까? 룻이 의로운 여인이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끝까지 모시기로 결단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날 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다른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에 들어오기로 결단한 그녀의 그 결단에 대한 모든 소식들을 내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룻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잘 봐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지요. 이러한 모습이요, 바로 보아스가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떠한 것을 가치를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됩니다. 이 보아스가 살아가던 시대, 그리고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한 언제쯤이겠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이 시기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의 시기인데 룻기 1장에도 이제 언급이 나오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때일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룻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 다윗의 족보가 몇 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얼추 이렇게 거슬러 계산했을 때 이 시기는 아마 한 사사 기드온이 다스리던 시기와 같은 시기일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이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가장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던 그 시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신앙이 가장 만연했던 시기. 그래서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어떤 마을에 바알 제단과 신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각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집 안에까지, 기드온도 자기 아버지의 그 집 안에 바알 제단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부숴라라고 했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 철저한 영적 타락의 시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이 가나안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그 땅의 어떤 우상을 따르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의 집안까지 다 파고들었던,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이 시대를 기드온과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동시대를 살아가던 이 보아스의 어떤 그 시대도 같은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어떤 마음을, 어떤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그 시기에서도 전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행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 시기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그것을 알고 지켜나가는 사람,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리라는 것이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순리라는 단어의 그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국어 사전에는요, 이것을 순한 이치나 도리 또는 이치나 도리에 순종함이다라고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치나 도리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순리는요, 사사기 시대의 도리와 이치는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순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 비바람과 폭풍우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와 기드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리와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쩜 이 보아스는요, 이 시대의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에 그냥 다 순종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순리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룻이란 사람도,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의 이제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시점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2명을 배려하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이제 나도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이 순리일까요? 이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이 며느리의 미래와 앞날을 생각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또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또 어쩌면은 또 자기의 미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서 정말 아쉽지만, 여기서 보면은 오르바가 처음에 가지 않고 한 번 더 이렇게 처음에 아닙니다 하다가 2번째 권유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어머님의 배려를 또 받아들이는 이런 귀한 마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순리대로 아름다운 이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요, 이 순리처럼 보이는 행동을 거슬렀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리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그 신앙,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견 순리처럼 보였던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다른 순리를 벗어난 것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2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 2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순리를 거스른 이 2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계보 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은 어쩌면 전혀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또 룻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도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어쩌면 그 사사기와 같은 시대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너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각자의 가치관과 각자가 선한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순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순리가 아닌 것처럼, 정말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순리가 진짜 순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 믿음들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시죠. 우리 룻기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의 자리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혹시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요, 제가 이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중요 표시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연히, 그리고 룻이 여러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 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 밭도 갔다가 저 밭도 갔다가 베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있을 때, 또 그때 마침 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또 와서 자기가 하는 일 하는 것을 감독하러 그 자리를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연히, 마침, 정말 어떤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 정말 이것이 우연이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그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순리를 지키고자 세상을 역행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우연의 모습을 타서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지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계획들이 이 두 단어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권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순리를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필연인 이 일들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지키는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결국 이후의 모든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 역사하심들이 다 나타나게 된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각자의 순리를 말하는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순리들을 이야기하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다리 속에서 우리가 아니다, 나는 그것에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의 순리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 정말 특별하신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스가라는 이 사람이 보여준 순리대로 행하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도리에 따라 행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 이후에요, 이 첫 만남의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어떠한 계획을 한 가지 세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 가문과 친족이 되어지는 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을 시킴으로써 그 보아스를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자로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기업 물을자가 무엇일까? 우리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 네, 그렇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도 단순히 어떤 물려받는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팔려간 어떤 사람의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겠죠. 예. 이 처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들었던 극심한 흉년, 아무리 그 기업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 초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러므로 인해서 생계에 심각한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는 그냥 이 땅에서 농사짓지 말고 떠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그 남아있는 기업, 그 땅을 어떻게 하고 갔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겠, 우리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놔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돌아올 일 없으니까 이제 팔고 가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마 팔고 갔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생계에 어떤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 이제 살아야 토대를 마련해야 될 돈이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가문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의 형제나 친족이 이 가난 때문에, 그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받았고 영구히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 땅이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그 기업을 다시 내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 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팔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기업, 이 땅을 보아스 당신이 가서 당신 돈을 내고 그 판매자에게 그 우리의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지금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요구가 또 함께 들어있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형사취수제라는 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대를 잇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동생이나 친족이 그 아내와 결혼하여서 그 집안에 끊어진 대를 또 이어주게 해주는, 이것을 형사취수제다라고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미가 이것과 이 두 제도를 하나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두 가지를 같이 다 보아스에게 지금 요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오미와 룻에게는 참 좋은 일이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되지만은 보아스 입장에서는 참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왜 친족이긴 하지만 그 땅을 내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룻이라는 이 여인, 내가 왜 이 여인의 또 삶을 또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결혼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나의 어쨌든 부양해야 되는 식구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인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요,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 요구를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보아스의 욕망을 자극할 그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룻기 3장 3절과 4절을 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그냥 가서 부탁할 것 같으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너의 어떤 이성적인 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죠. 네. 그러므로 또 타작 마당을 찾아가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호세아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타작마당이 왜 음행과 연결되는 것인가? 이때 당시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은요, 음행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타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모든 곡식들을 다 이제 베어서 추수도 하고 그것을 이제 탈곡하는 것이죠. 모든 탈곡해서 나달들을 다 모아놓고 한 해의 모든 수확물을 다 거두는 그런 자리가 바로 타작마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모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 함께 축제로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다 한 후에 그 곡식 나달들을요, 창고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날까지 마당에 두었다가 다음 날,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이것들을 옮겨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밤중에 그 모든 마당에 펼쳐져 있는 그 곡식들을 누가 지켜야 되겠냐?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을 믿고 맡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이 가장 중요한 나의 1년치 모든 수확을 다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땅의 주인들, 땅의 농장의 주인들이요, 직접 그 타작마당에서 밤을 새며 또 밤 잠자리를 지키며 이 모든 자리들을 지키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행을 하는 여인들에게는 바로 요 시기가 바로 자기들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낮에 많이 먹고 마셔가지고 이렇게 정신도 좀 풀어져 있고, 부자들이 자기 꽁꽁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들에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열려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음행하는 여인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쉽고 어떤 유혹하기도 너무 쉬운 그런 장소들이 타작마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호세아의 말씀에도 이 자리가 어쩜 그런 음행의 자리가 되기 참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요, 어쩌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이러한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며느리 룻에게 어떤 이성으로적인 그 매력을 가지고 보아스를 유혹하여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또 형사 취수제의 그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좀 어쩌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아스의 반응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모든 계획 속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그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요, 자기의 욕망대로 따라서 행하지 않더라. 철저히 그는 도리대로 이 모든 일들에 대응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에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것들 의무들을 다 하겠노라고 룻에게 약속하기는 하죠. 그 약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어떤 매력에 빠졌기 때문에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룻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아스도요, 알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욕망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룻이라는 이 여인, 정말 내가 듣기로 너무 현숙하고 정말 정직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당신도 욕망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를 보면요, 룻의 나이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많은 부분에서 룻기가 이 룻이란 여인을 소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기에 소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어쩌면은 나이가 적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가? 이 룻 입장에서도 자기의 욕망대로라면은 잘생긴 자기의 또래 어리거나 젊은 또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시집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순리처럼 보이고, 자기의 욕망을 따르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오늘 보스가 말하는 것처럼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자기의 원함과 욕망을 억누르고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따르겠다라는 처음의 결단,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것들을 지금 보아스도 다 마찬가지로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도리에 따라 지금 당신이 움직이고 있군요 라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 역시도요,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도리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단합니다. 룻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지 않도록 새벽 가운데 조용히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무, 도리,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팔았던 기업을 그 이후로 돌려받기 위한 모든 절차들에 이제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쩌면 보아스가 이 이성적인 매력으로 다가온 룻의 매력에 나중에 빠진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기업도 되찾아주고 결혼도 하고 똑같은 어쩌면 결과들이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건 뭐 됐으니까 결과가 좋게 됐으니까 결국엔 이것도 순리적인 일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순리였구나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어쩌면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의 순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그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도리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함정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나의 욕망에서 나온 이 기도의 제목들, 나의 욕망에서 나온 여러 가지 원함들,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도 이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나의 원함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들이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유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러한 복들을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신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고난과 같이 보일지라도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리다라는 것이죠. 축복만이, 유익만이 순리가 아니라 그러한 길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어떤 고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바랐던 것,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리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행할 수 있는가? 심지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정당화한 정말 우리의 욕망을 따라 행동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은 그런 또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욕망이 아닌 도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도리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도리이죠. 그리고 그 사람답게, 인간답게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름 아닌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정말 어떠한 욕망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정말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은밀한 그 밤중에 가장 아무도 보지 않는 사적인 영역 속에서 찾아왔던 그 유혹조차도 자기의 욕망을 이겨냈던 이 두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조급함의 유혹, 순탄함의 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혹 때문에 내 욕망을 앞세우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순리 중에 또 어떤 순리도 있겠습니까? 모든 내가 은밀한 중에 행했다, 아무 사람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우리의 죄악들과 그 모든 잘못된 것들도 반드시 나타내시고 그것들을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순리를 두려워함으로, 또한 욕망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대로, 인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도리를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로 보아스가 보여준 세 번째 순리대로 행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행동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드디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한 보아스에게,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친족 서열상 더 이 나오미의 집안에 가까운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허락을 구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아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사실 이 일은요, 그 사람과 보아스가 1대1로 만나서 그냥 둘이서 이렇게 합의함으로써 처리해도 되는 일입니다. 아니면은 심지어 정말 이 사사기의 시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잘 없는 이 시대 속에 정말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요, 내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자기가 주장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아스에게는 그런 힘과 영향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요, 절차에 맞게 그리고 순리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성읍의 장로들을 모아 공개적으로 증인으로 세우고 이 일들을 아무런 뒷말이나 어떤 그런 험담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죠. 이렇게 행하는 그의 모든 과정과 절차들이요, 어쩌면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다 모으고 하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절차를 무시하고 행했다가 나중에 무시당했던 그 선순위의 친족이 나타나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요,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일들을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절차에 맞게 행했을 때 모든 이런 문제가 없이,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요,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개인적인 관계이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할지라도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잘못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초대교회의 감독 직분, 교회의 지도자를,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이 바울이 제시한 한 가지의 조건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외인에게도 증거를 얻은 자, 즉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사람, 어떤 과거의 폭로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사람을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말한 대로 비방과 마귀의 올무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어떤 종교적인 한 영역에 국한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으로 인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나의 삶 속에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한, 정말 공개적이고 보아스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한 그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그 작은 죄악 한 가지로도요, 우리의 하나님께 돌리는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순리대로 또 행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만 행하게 된다면, 그런 모든 일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만 행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비판받을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받을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순리와 타협함으로 정말 내 안의 욕망과 그리고 이런 것들,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흠이 될 수 있는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순리라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쩌면 세상을 거슬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 안의 욕망과 유혹에도 빠지지 않기 위해 정말 애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동안 성문 곁에 서서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흠잡히지 않기 위해 애쓰고 또 힘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순리의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리의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오늘 룻과 보아스가 결국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죄와 그 사단에게 팔려갔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사오신 정말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이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하나님의 순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모든 그 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순리라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숨김으로써 모든 저항을 받지 않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순리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진정한 순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